자, 저는 오늘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그동안은 매년 이제 예수님의 행적, 그러니까 마지막 한 주간 동안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이렇게 예수님이 행하셨던 행적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드렸었고, 또는 가상칠연을 중심으로 새벽 특별 기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금년에는 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함께 하셔서 시편 107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부터 바벨론 포로 생활까지 우리 인생 여정에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모든 고난, 역경이 다 들어 있습니다. 오늘 첫째 날은 광야에서 길을 잃어버렸고요. 두 번째는요, 흑암 속에 앉아 있고요. 셋째 날은요, 질병과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이요. 넷째 날은 풍랑을 만난 인생이요. 자, 이 네 가지가 다 우리에게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로 완성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 날은 십자가로 완성하신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할 거예요. 자, 오늘 거기 본문 4절 5절을 보시면 이제 광야에서 430년 동안 종생활을 마치고 해방이 돼서 홍해바다를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광야길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자, 광야는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사막입니다. 사막의 특징이 뭐죠? 길이 없어요. 길이 없기 때문에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길로 가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방황하는 것입니다. 또 거기는 물이 없습니다. 식물이 자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줄이고 먹을 것이 없단 말이에요. 또 사막에는 샘이 없기 때문에 목이 마르다고요. 사람이 살 수가 없죠. 왜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셨을까요? 자, 결론부터 얘기하겠습니다. 광야는 우리가 오래 머물 장소가 아닙니다. 광야는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 중간 과정입니다. 이 땅은 우리가 영원히 머물 곳이 아닙니다. 천국을 향해 가는 중간 여정입니다. 자, 그래서 광야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며 고통받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2025년 부활절에 우리 주님이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자, 광야의 삶. 광야 삶의 특징은 5가지가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광야의 삶은 애롭고 고독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삶이 결코 애롭고 고독하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사람이 없어서 고독한 거 아닙니다. 식구가 없어서 애로운 거 아닙니다. 이 땅의 삶은, 광야는 외부와 단절되어 있습니다. 나와 여러분은 세상과 단절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좁은 길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넓은 길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술친구, 동호회, 취미, 여행, 동창회, 여러 모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을 향해 가는,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에게는 좁은 길이
좁은 길로 가야 되기 때문에 사람이 없습니다. 찾는 이가 적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그래서 애로운 겁니다. 애로워야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애로워야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애로워야 하나님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로 인도하심은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라는 뜻입니다. 이거를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친구들 다, 세상 친구들 다 떨어지고 주변 사람들하고 다 관계가 끊어지고 너무 힘들다. 그래야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애롭고 고독할 때 하나님 만나를 시간표입니다. 그건 원망 불평할 거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인입니다. 그런데 그 사인을 받지 못하면 원망 불평하는 것입니다. 애로워 못 살겠어. 심심해서 못 살겠어. 답답해서 못 살겠어. 숨 막혀서 못 살겠어. 전에는 일 안 했는데 예수 믿고 나서 내가 완전히 배려버렸어. 뭐 이런. 그래서 그들은 틈만 있으면 애굽으로 내려가자는 거 아니었어요. 두 번째입니다. 광야 삶의 특징이 두 번째는 시험과 연단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삶이 어렵고 힘들고 없고 가지가지 유혹이 올 때 우리는 바로 하나님이 나를, 내 믿음을 시험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예수님을 광야에서 금식하고 굶주릴 때 사단은 시험했어요. 돌로 먹을 것 만들어요. 떡덩어리를 만들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에이, 다시 옛날로 돌아가 버릴까? 오늘 주일날 하루만 빠져볼까? 별별 11조 때 까먹어볼까? 별별 유혹이 다 옵니다. 어려우니까요. 힘드니까요. 고통스러우니까요. 이 방법 저 방법 다 동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때 우리 믿음이 진가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욥이 언제 진가가 나타났습니까? 다 잃어버리고 다 죽어버리고 건강했던 몸마저 완전히 악창이 나서 자력으로 꼼짝할 수 없을 그때의 사단은 이래도 네가 하나님 믿을 거야? 이래도 네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그때 욥은 뭐라 했나요? 주시는 이도 여호와시오, 취하시는 이도 여호와신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원망하겠냐? 나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인생. 오늘 죽어도 나는 여한이 없다. 이게 믿음 아닌가요? 광야는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고 믿음을 시험하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그때 원망하고 불평했던 사람들은 불뱀에 물려 죽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시지 않는다. 우리를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다. 그런 믿음, 그런 신뢰, 그런 확신이 있는 자들은 광야에서 원망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음이 더 단단해집니다. 믿음이 더 견고해집니다. 그래서 광야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힘들면 힘들수록 더 단단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강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광야는 우리 자력으로, 우리 힘으로 생존할 수 없는 것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가끔 TV에 보면 생존의 비밀, 생존의 무슨 이런 프로그램 나오지 않습니까?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자력으로 생존할 수 없는 환경이 광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기서 우리 힘으로 살 수 없는 줄 모르고 보낸 거 아닙니다. 아시고 보낸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내 힘으로 살 수 없음을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늘에서 내려주신 것입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광야의 삶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렵고 힘들면 힘들수록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체험해야 합니다. 애들이 아프면 엄마 아빠는 밤새 옆에 있습니다. 아픈 자식을 버려두고 딴 데 가는 부모가 없어요. 그런데 아프다고만, 고통스럽다고만 원망불평하며 오래 참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는 광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곁에 계시는 것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입니다. 광야의 삶은 정체성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광야 오기 전에 우리 어디 있었습니까? 애굽에서 총생활하지 않았습니까? 예? 노예 생활하지 않았습니까? 호의호식하고 잘 먹고 잘 살았어도 노예였습니다. 소망이 없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언제 끌려갈지도 모르고. 오로지 그들은 육신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어디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가나안을 향해서 출발했잖아요. 가나안을 향해 가는 여정에 잠깐 머물렀잖아요. 휴게소에 머무른 것처럼 광야는 휴게소입니다. 잠깐 머물러 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해야 됩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노예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나는 지금 어떤 일을 해야 되는 사람입니까? 온망 불평하면서 낙심해야 될 사람입니까? 천성을 향해서 힘을 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할 사람입니까? 자기 정체성이 분명해야 됩니다. 오늘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는 사람들은 입으로만 말로만 합니다. 그러나 목표가 분명하고 방향이 분명한 사람들은 절대로 양보하지 않습니다. 길을 쓰고 잠을 자지 못하고 어제 어떤 학생이 나한테 그래요. 일찍 왔어요. 제일 멀리 사는데 일찍 왔어요. 왜 이렇게 일찍 오세요? 저 강박관념이 있는가 봐요. 저는 조금이라도 늦을까 봐서요. 서두르다 보면 이렇게 빨리 와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런 마음 자세가 돼 있으니까 이 나이에 이 공부를 하지요. 자, 봐보세요. 오늘 우리가 그런 욕심, 그런 마음이 없으면, 저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내 사전에는 결석이라는 게 없어요. 저는 직장생활
생활하든 학교를 다니든 진짜로 중림이라 아니면 저는 결석하네요. 그 중심을 하나님은 보신 것 같아요. 네. 조금 아프다고 빠지고, 바쁘다고 빠지고, 힘들다고 빠지고, 피곤하다고 빠지고, 언제 열 거예요? 언제?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이런다고 빠지고 저런다고 빠지면 1년 365일 중에 며칠 이럴 건데요. 우리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힘들고 피곤하고 어려워도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는 단 하루도 광야에서는 단 하루도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매일매일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려오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자, 자기 정체성이 분명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마지막. 우리는 광야는 우리 최종 목표가 아닙니다. 광야는 잠깐 머물러가는 우리의 최종 목표는 가나안입니다. 가나안을 향해 가는 여정 속에 잠깐 머무는 것입니다. 목표가 분명해야 된다니까요. 방향 감각이 분명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인내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도중에 중간에 포기하면 안 됩니다. 광야는 잠시 잠깐입니다. 자, 우리 안수 집사님이나 권사님 60년, 70년 지금 돌아보면 금방 온 것 같지 않습니까? 네? 그때는 20대, 30대는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 빨리 시간이 갔으면 좋겠는데. 네? 군대에서 얼마나 날마다 달력 쳐다보면서 빨리 좀 국방부 시계는 왜 이렇게 천천히 가냐? 빨리 좀 갔으면 좋겠다.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돌이켜보면 인생 별거 아니잖아요. 벌써 70 다 됐잖아요. 예, 광야 40년이요? 눈 깜짝할 새에 가요. 우리의 목표는 가나안이잖아요. 적각구리 흐르는 가나안. 말로만 듣던 가나안이 눈앞에 보이지 않습니까? 예. 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리지 못하고 포기하거나 기다리지 못하고 도중하차를 하거나 기다리지 못하고 엎어버리면 안 돼요. 예.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8절 9절을 읽으시면 8절 9절을 읽으시면 답이 나와 있습니다. 자, 8절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자,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광야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나안을 목표를 가슴에 품고 날마다 힘들고 애롭고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 먹고 마시면서 만족하며 기다리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기이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신다는 거잖아요. 자, 어떻게 기적을 베푸신가? 9절 보세요. 시작.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예, 자,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신대요. 사모하는 영혼이 뭐예요? 소원을 갖고 있는 자라는 뜻이에요. 자, 우리 권사님이나 안수 집사님 어떤 소원을 갖고 계시나요? 개인적인 소원이 있으시죠? 가정적인 소원이 있으시죠? 교회를 향한 소원이 있으시죠? 예? 예. 소원이 있어요. 사모하는.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신대요. 자, 광야에서 여러 가지 소원을 가질 수 있어요. 꿈에도 소원이 뭐예요? 자, 창세기 28장에 보시면 야곱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화란으로 도망가다가 사막에서 길을 잃었죠? 사막에서. 루스라는 말은 길을 잃었다는 뜻이라니까요. 길을 잃고 지쳐서 쓰러졌어요. 에라 모르겠다. 될 대로 들어가요. 돌베개하고 누워있다고요. 이때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니까요.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랬더니 야곱이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해요. 소원을 해요. 나를 무사히 아비 집으로 돌아오게 해주시면 내가 여기에 전을 세울 것이고 11조를 온전한 11조를 할 것이고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 이름을 루스가 아니라 길을 잃고 헤매는 장소가 아니라 여기가 하나님 만나는 장소다. 그래서 베델이라 이름을 바꾼 거예요. 루스는 길을 잃고 헤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길을 잃으면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서 산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한 거예요. 야곱의 그 소원 때문에 화란에서 20년 동안 그는 참고 견디고 다시 돌아오게 된 거란 말이에요. 우리 소원을 가지시기를 바라요. 어떤 소원이요?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광야의 삶 속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원을 하나님께서 만족해 하신다. 응답하신다. 해결해 주신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사모하는 영혼은요.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신다. 그 말은 사모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응답을 사모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사모하는 거잖아요. 광야니까요. 내 방법, 내 수단, 길이 없다니까요. 하나님만이 해답이라니까요. 하나님만이 살 길이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모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의 영혼을 만족해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자, 여기 봐보세요. 성경의 대원칙이 뭐예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성경이 뭐예요? 믿음대로 된다는 거잖아요. 어제 모세의 이대한 신앙이 무슨 신앙이었어요? 부모의 영향을 받아서 거절할 줄 아는, 타협하지 않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신령한 것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그것을 향해서 과감하게 포기하고 달려가는, 이게 모세의 이대한 신앙 아니에요? 그랬기에 하나님은 그를 80살에 부르셔서 120살까지 민족의 리더로, 지도자로 세우시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는요, 믿음대로, 내 믿음의 분량대로, 내 믿음의 크기만큼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번에도 사모님하고 둘이 그런 얘기했어요. 진짜로 내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은 것도 감사한 거예요. 이만큼 더 많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고, 더 많이 일할 수 있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게 감사하다. 이 나이에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요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한 거예요. 나중에 가면 드리고 싶어도 없어서 못 드리는 거잖아요. 내가 시간을 드릴 수 있고, 몸을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 뭐 우리가 빚어도 갖고 하나님 앞에 드리나요? 빚어서 헌금해 보신 적 있어요? 아니잖아요. 내게 있는 것 중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이만큼 드릴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요. 마지막이요. 하나님은 고통 중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행하셨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기도하는 자의 영혼을 만족케 하신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번 고난주간 특별 기도회를 통해서 내 마음의 소원을 사모하는 영혼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하는 자로 광야에서 하나님의 소원이, 여러분의 소원이 응답되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라요. 저는 광야에서요 여호수아 칼렙이 다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했지만 여호수아 칼렙은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다 안일하게도 여호수아 칼렙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는 반드시 이긴다. 그 믿음으로 여호수아 칼렙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을 갖고 가나안 땅에서 정복을 했습니다. 나는 오늘 주제가 광야에서 길을 잃은 자들. 우리는 광야에서 길을 잃지 맙시다. 광야에서 길을 잃었다 할지라도 야곱처럼 베델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십시다. 광야에서 끝까지 승리하는. 그래서 오늘 이 고난주간 월요일 첫째 날에 우리 광야에서 승리하는, 광야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내 정체성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